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윤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스님, 이제 마가 스님 계신데, 마가 스님께서 이렇게 한 신도분이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스님은 어떻게 대답을 할 건지 이렇게 얼마 전에 물어보셔서 제가 이렇게 글을 이렇게 썼던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서, 어떤 질문이었냐면, 흔히 지금도 그렇게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제가 예전에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말씀하지 않으셨고, 윤회는 2600년 전에 그때 이제 바라문교, 후대 이제 힌두교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지고, 힌두교라는 것도 영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힌두교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지, 힌두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힌두이즘, 그래서 꼭 그런 거 같은 경우예요. 우리로 치면 뭐 제석천을 믿는 어떤 집단이 있다, 아니면 뭐 범천을 믿는 집단이 있다, 이렇게 신을 믿는 집단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신분제가 있어서 그 신분이 믿는 신들이 따로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정말 무수히 많은 신들이 있는 그런 개념이다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어쨌거나 그런 이제 바라문교라는 것은 오래됐었고, 그 다음에 2600년 전에 이제 부처님이 계셨고, 바라문에서 윤회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윤회라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을 안 하시고 후대에 제자분들이 윤회라는 것을 사용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윤회를 말씀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경전에 보면 이띠우따까라고 이제 아함경에, 여기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윤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요. 윤회를. 그런데 조금 좀 상황을 설명을 하자면,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시던 2600년 전엔 부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 있기 때문에, 언어로 적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는데 언어로 적는다는 것은, 이것은 예의 안 맞아. 예의라고 설명하면. 그래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암송도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께서 설법을 쫙 하시고 열반하신 다음에 제자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분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모여서,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어 라고 서로 토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들었어. 맞아, 그건 이런 의미야 라고 하면서, 그럼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건 우리가 공인한 거야, 이건 암송하자 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1차 결집이라고 해서 부처님 말씀이 딱 이제 결집이 되는 거예요. 모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부처님 제자분들이 결집할 땐 출가자분들이잖아요. 그죠? 출가자분들은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분들이니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분들을 위해서 설법하셨던 경전의 위주로 결집이 된 거고, 부처님께서 직계 제자 출가한 분들에게만 설법한 게 아니죠. 일반 신도분들께도 설법했겠죠. 그때 이야기들은 거의 빠졌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쉽게 설명하시고 했던 내용들은 빠지고, 조금 전문적인 용어들이 결집이 됐을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2600년 전의 윤회라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겐 일반적인 상식인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정말 죽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신의 성품이 있어서 그것은 계속 이어져. 이게 이제 바라문교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바라문교는
신이 세상을 만드는데 신이 세상을 쫙 만들고 인간을 만들 땐 나의 몸을 분해시켜서 인간에게 신의 성품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신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트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윤회를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 신성에 사람이 신과 다른 이유는 신성에 사람에겐 무엇이 있어요? 욕망이 있잖아요. 욕망. 자기 거이고 싶고. 그러니까 거기 신성에 자기 거이고 싶은 욕망이 꽉꽉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많이 붙어 있으면 힌두교에서 후대의 힌두교에서 말해지듯이 밑에 있는 사람들 집단, 천민들 집단, 이것이 조금이고 거의 안 붙어 있으면 우에의 바람은 집단, 신성에 그게 붙은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붙은 거에 따라. 그래서 바라문들은 거의 얼마 없으니까 이 욕망을 떨쳐내면 신성과 신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이러한 수행을 하는 거. 대표적인 게 자인화교. 자인화교도 바라문교의 한 분파인 거예요. 한 분파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내 안에 신성이 없죠. 아트만이 없는 거예요. 신이 나를 만들었다 확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 결집됐던 내용들 보면 신을 부정하시는 내용들이 많아요. 창조도 신, 그거 착각이야. 근데 불교에서 신을 부정하느냐? 불교에서 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신이라는 개념은 이미 이전에 있었고, 그러면 불교에서는 신을 어떻게 생각해요? 바라문교에서 신은 신성이 있는 집단, 존재. 불교에서 신은 중생이에요. 똑같은 중생. 신성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중생인데 우리보다 더 선한 것을 많이 행해서 육도윤회를 하는데 저 좋은 곳에 태어나고 더 많이 살고 하는 존재일 뿐인 거예요. 불교에서는 신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신이 따로 있지 않아요. 신이라고 이름 지어진 중생이 있을 뿐이고, 사람이라고 이름 지어진 중생이 있을 뿐이고, 동물이라고 이름 지어진 중생이 있을 뿐인 거예요. 다 중생인 거예요. 다 중생. 그러면 동물과 인간과 신이라는 중생이 갈라지는 이유, 태어날 때부터 그랬느냐? 부모가 그랬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에 의해서 내가 태어난 건 맞는데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변화예요. 무엇에 의해서? 나의 행위에 의해서, 나의 마음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지혜롭게 해서 복이 꽉 차면 신도 될 수 있어요. 왜? 불교에서는 신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의 행위의 집합체인 업력으로만 나는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신성에 업이 붙어 있어갖고 신성은 계속 유지되는데 이 업에 따라서 사람의 등급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등급이라는 건 나눠질 수도 없어요. 다만 나의 업력의 크기가 있는 거예요. 나의 업력. 이 업력이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발현되는 거고. 그러니까 업력이 지중한 사람은, 업력 중에 자기 이기심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먹다가도 누가 와서 나 조금 안 주는 거죠. 업력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업력 있는 사람은 먹다가 누가 와서 나 조금만 다 주는 거죠. 그래, 너 먹어. 불쌍한데 이렇게 먹어. 성격상 차이라는 것이 업력의 차이. 우리는 그 사람의 기질의 차이라는 것도 업력의 차이. 업력의 차이예요. 이 업이 물질이라는 세계에 의해서, 마음이라는 수상 행식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는 이루어져요. 나라는 존재는 무아인데, 무아는 아나트만이에요. 무아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 착각입니다. 불교에서는 없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있고 없고가 아닌 거예요. 무아를 자꾸 착각해갖고 한자로 무아되니까 내가 없어. 불교에서 부처님은 그랬어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무식한 이야기고, 이젠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이거 정말 무식한 이야기고, 무아라는 건 고정된 내가 없어. 그 부처님께서 나를 오온,
색, 수상행식이라고 하는데 수상행식은 마음의 움직임이고 색은 겉껍데기. 물질도 변하잖아요. 그죠? 내 껍데기도 변하죠. 색도 변해요. 수상행식이란 마음도 업력의 기운에 의해서 내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행위하고 어떻게 마음 짓느냐, 수상행식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나도 바뀌는 거죠. 이 온, 껍데기가 다 돼서 변화하다가 시간이 딱 되면 껍데기를 바꿔야 되잖아요. 색을. 근데 수상행식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어놓은 것이 저장돼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색은 변화하니까. 왜? 모든 물질은 다 변화하잖아요. 그죠? 마음도 변화해요. 그 껍데기는 딱 되면은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잖아요. 그것처럼 모이고 업력이라는 것은 계속 변화하면서도 이게 쭉 가는 거예요. 가면서 굴보살님의 위치가 되고 부처님의 위치가 딱 되면 이것이 시공간이 쫙 초월돼서 열반, 반열반에 드시면 사라지는 거고 불교의 어떤 그런 모습인 거예요. 불교의 윤회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업력이 윤회하는 거예요. 업력이. 바람은 인도에서 이야기하는 윤회는 힌두교의 윤회는 신성이 윤회하는 거예요. 신성이 윤회하면서 업력이 같이 쭉. 그래서 인도에서는 부모에 의해서 나는 태어나요. 신성이 거의 비슷해갖고 거기에 업력이 붙어 있는 것이 같으니까 태어나요. 그죠? 그러나 그 신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교는 철저하게 부정하니까 나는 부모님에 의해서 나의 업력이 정해져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인연 지어져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인연? 부모님과 나의 우리가 기억이 안 나지만 무언가 인연 닿았기 때문에 태어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엄마. 어릴 때 그랬으니까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엄마도 생각해 보면 무언가가 내 가슴에 맺혀 있는 게 있죠. 없는 분 계신가요? 없는 분 없을 거예요. 맺혀 있는 게 있죠. 그 맺혀 있는 게 무엇인가? 나의 업력 안에서 숙제가 있는 거예요. 숙제. 내가 기억나는 아버지 어머니와 나의 인연은 여기까지지만 기억이 없는 이전에는 인연이 있었겠죠. 그것을 지금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원망도 많고 무엇이 많지만 출가하고 나서는 어디 절에 가서 제가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꼭 참석하고, 예전에는 지장전이 있다면 지장전에 꼭 가서 우리 부모님 기원하고 무언가 인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출가했고,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풀어드릴 수 있다면, 인연을 내가 잘할 수 있다면, 내 안에도 우리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있겠죠. 그 원망을 원망으로 갖고 있게 되면 우리는 업이 윤회하니까 또 시작하면 그 원망의 업력으로 인해서 또 무언가가 주고받는 게 생기는 거고, 이걸 안다면 원망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인연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내가 풀어드려야지. 그래,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안 계신데 기원해 드리는 거죠. 좋은 인연 닿으시고 부처님 말씀 인연 닿으셔서 청정함 얻으시고 베푸는 삶을 사시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그렇게 하세요라고 기원을 내가 막 한다 하면 분명히 우리 부모님도 어딘가 태어나 계시겠죠. 저는 몰라요. 그러나 그 기운은 주고받겠죠. 얼마나 인연이 지극하면 나의 몸을 만들어 주셨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윤회를 안다 그러면 내가 살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기분 나쁜 것을 줬다.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다. 그것을 불교식의 윤회로 생각한다면 내가 기억이 없는 어느 순간, 어느 땐 내가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지금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도 내가 미안한 거죠. 이런 마음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될 때 그걸 풀 수 있는 거죠.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풀어가는 거고, 그것이 보살님의 어떠한 경지인 거고,
모든 윤회라는 건 그래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나를 이루게 만든 윤회의 힘. 내가 앞으로 만들어갈 윤회의 힘. 여기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 봐 라고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윤회는 불교만의 윤회가 있고 부처님께서 윤회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면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에겐 윤회를 설명할 때 윤회라고 이야기 안 했겠죠. 윤회를 이루게 되는 그 이유, 성질에 대해 설명했겠죠. 연기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연기. 무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식, 명생, 유깁, 촉수예치, 유생노사. 왜? 직접적으로 출가한 친구들에게, 제자들에게 윤회가 뭐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윤회를 이끄는 기운에 대해 설명을 했겠죠. 그러니까 제자분들이 결집할 때는 연기로서 결집이 됐으나 신도분에게 설명할 땐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윤회란 건 어떤 거야? 그래서 윤회는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돼갈 수 있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왔으니까. 그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은 이 띠우따까. 이것은 한 청신녀가 들었던 것을 결집한 거거든요. 신도들에게 설명해 주실 땐 직접적으로 설명하시겠죠. 상식적으로도 그렇겠죠. 그죠? 그러나 윤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직계 제자들, 출가한 사람들에게는 윤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윤회의 근본적인 기운에 대해서 계속 깊게 설명해 주셨겠죠. 그것이 연기. 이걸 착각하게 되면 불교에서 윤회를 이야기 안 하고 힌두교식 윤회는 뭐 이런 거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는 전혀 다른 윤회, 다른 의미의 윤회를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 인과, 윤회를 만드는 인과, 윤회를 만드는 그 힘, 그것에 대해서 언제나 중심을 잡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을 하고 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수행이고 우리의 기도고 명상이고 한다 하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